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인 31장에서는 세상의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 내려가 군마와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자들이 와서 위협해도 전혀 요동이 없는 분이고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어미새와 같이 그렇게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강한 군대들은 여호와의 깃발만 봐도 무서워서 다 도망간다며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고 또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시리아가 두렵다고 이집트로 도망하지 말고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집트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실 것인데 그 왕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 왕은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낮은 사람을 높이셔서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존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아내들이 가슴을 드러내고 통곡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안식을 누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8절은 낮은 자를 높이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은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집트 왕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실 터인데 그 왕은 공의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재판관들은 공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힘 있거나 돈 있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가족이나 친구거나 그런 사람이면 잘 봐주고 안 그런 사람은 안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로 통치한다는 말은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원칙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라는 말은 원래 왕자라는 뜻인데요. 보통 방백들 이렇게 번역한 말인데요. 왕자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왕국은 왕이 다스리고 왕자들을 시켜서 중요한 일을 다 하게 했기 때문에 왕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공정한 재판을 했던 현명한 기록을 보고 공평하게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다스리도록 맡기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2절은 왕의 명령을 받아 다스리던 각 사람들은 각각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피하는 곳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풍은 허리케인과 같은 것입니다. 허리케인이 불어올 때는 그 바람을 피하는 곳이 되고 또 폭우가 쏟아져 내릴 때는 물에 잠기지 않아야 되는 높은 곳이어야 됩니다. 비를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에 잠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갑자기 와서 다 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우를 피하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할 곳은 단순히 쉬기만 하고 피하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과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물어 쩍쩍 갈라지는 사막 땅에 흐르는 물처럼 땅을 적셔서 옥토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단순히 피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옥토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막에 있는 큰 바위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막에 있는 큰 바위는 사막은 온도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아리조나도 보니까 피닉스 같은 경우도 110도 115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요? 죽을 것 같죠?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늘만 들어가면 우리 동네하고는 달라요. 습도가 없어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살만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막에서 불볕이 쏟아지는 사막에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한낮에 쉴 수 있는 바위 그늘이 되시고 그리고 밤에 달이 떴을 때
달빛을 삼아서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섬기는 좋은 지도자는 메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적셔주는 자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든지 먼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사들만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명수들이 흘러가게 하고 그들이 뜨거운 불볕에 목말라 죽지 않도록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거를 해석을 해서 덧붙여 놨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개역처럼 뭡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의 귀가 열려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왕의 명령을 받아 땅을 다스리는 왕자들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메마른 땅을 적시고 또 사막의 그늘이 된다는 말을 설명한 말입니다. 물론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을 돌본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지도자들의 눈을 가리셨던 것을 치워주시자 그들이 항상 눈을 뜨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귀가 막혔는데 그 귀를 열어주시자 아마 귀마개를 꼈는가 봐요. 그걸 빼주고 열어주시자 듣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백성들의 말을 듣는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눈을 열어서 이들이 보는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들을 때 듣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왕의 지도자들이 물이 되고 그늘이 되는 모습이 4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3절에서는 눈과 귀가 고쳐지는 장면인데요. 4절에서는 마음과 혀가 고쳐지는 장면입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 순서대로 생각해야 된다겠죠. 먼저 뭐가 먼저입니까?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단 먼저 사람을 만날 때도 먼저 눈으로 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는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나오면은 먼저 우리가 눈으로 먼저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은혜를 받아요. 저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들어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고쳐지고 혀가 고쳐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어떻게 고쳐집니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성급한 마음은 진리를 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감정에 따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진리에 따라 반응하지 못합니다. 뭐가 다스립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욱 하고 올라와서 먼저 뭐부터 합니까? 분노 먼저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라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욱 하는 성급한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화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가 일어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급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셔서 화를 덜 내게 하시고 생각을 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동으로 반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말더듬이의 혀가 분명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치는 것은 이렇게 마음으로 분노를 가다듬고 진리를 깨달은 것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말을 해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더듬이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더듬이는 진짜로 말더듬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가 이제는 입을 열어서 증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네 개가 이어진다고 본다면 백성들을 보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진리를 마음속으로 깨달아서 분노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말더듬이가 증거하게 된다. 이렇게 네 개가 연결된 동작입니다. 그래서 눈먼 소경 같던 지도자들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 같던 지도자들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욱하던 지도자들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던 지도자들이 사력 있게 되고 생각이 있게 되고 말더듬이 같던 지도자들이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치료하셔서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눈도 귀도 마음도 혀도 다 고장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식쟁이들입니다. 못 배우고 가난한 일반 사람들, 노예들, 일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봐도 볼 줄 모르고 들어도 들을 줄 모르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말로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입, 이 혀를 네 가지를 열어주셔서 이렇게 진리에 반응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번역은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듣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사야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이 뭐예요? 옛날에는 특별한 소수 1%나 2%에 해당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글을 배우고 알았어요. 그 나머지는 다 글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글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해요. 성경은 말이에요. 말로 전해지던 것을 나중에 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말이에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글이라면 이렇게 순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듣는 사람은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눈과 귀와 마음과 혀가 다 멀어버린 그런 무식쟁이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바로 뭐로 삼았다고? 지도자로 삼았다고요. 왕자들로 삼았다고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나 집사님들이나 제가 집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무식쟁이들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도 정말로 무식쟁이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집사님들이나 저나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또 혀가 풀려서 우리는 듣고 보고 보고 듣고 참 깨닫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도 성급하고 혀도 굳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확 끄슬러 버리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서 친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반응하던 아직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고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도 차분히 진리를 깨닫게 하여 기탄 없이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깨닫지 못하고 그리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막 혼냈습니다. 또 장담했죠.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죠? 큰 소리 빵빵 치고 말부터 앞섰죠. 왜요?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5절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눈과 귀가 열려있고 마음과 혀가 바르게 작동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것이 막혀서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누가요? 세상에서 글 많이 알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돈 많은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은 돈 많은 사람과 지식 있는 사람과 높은 사람이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고대에는 하나예요, 하나. 왜? 존귀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만 배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 하나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식한 사람, 그죠?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존귀한 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무식쟁이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혀를 고쳐주시니까, 깨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로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번역은 간교한 자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말은 말과 행동이 거친 악당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깡패나 조폭들을 보면은 금방 앉아 있어도 알아요, 그죠? 조금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금방 알아요, 그죠?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거친 악당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대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악당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악당들을 향해서 막 책망하시고 욕하신 거예요. 근데 전에 모를 때는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존경하고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해주시니까, 귀를 열어주시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시니까, 혀를 풀어주시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귀하다고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아직도 존귀하게 높이고 있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어떤 교회입니까? 아직? 그 교회는 아직 눈이 가려지고 귀도 막히고 마음도 자기 승질대로 하는 성급한 사람들만 있고 혀도 굳어버린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안 그러세요? 솔직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가 죽거나 괜히 부럽고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농담처럼 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완전히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과 혀를 고쳐주시고 무식한 사람들을 고상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분별력이 생겨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어리석은 사람과 간교한 사람을 말한 뒤에 6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고 7절은 간교한 사람을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교양 있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앉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남의 흉을 보고 비방하는 어리석은 말들을 계속하는 법입니다. 안 그래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나오고 돈이 많고 그런 사람들도 모이면 결국 뭐 해요? 똑같아요. 남의 흉이나 보고 남의 헐뜯고 이런 것만 해요. 그들의 마음에 불의를 품는다고 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들의 심장은 부정한 일을 하기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심장으로 불경건한 일, 부정한 일을 계획하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점 교만해져서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7절은 우둔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5절에 간교한 사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거칠고 마음씨가 악한 악당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런 악당들이 악한 일을 꾸민다고 했는데 원어는 그의 무기는 사악함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가련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정당한 주장을 할 때에도 거짓말로 무너뜨릴 사악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8절은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일을 뜻을 펼치며 삽니다 라고 했습니다. 8절은 다시 메시아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메시아의 왕자들입니다. 메시아께서 세운 제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라고 하고 대중 앞에서 연설도 못하는 천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8절은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족입니다. 진짜 귀족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고상한 일을 계획하고 고상하게 말을 하고 고상하게 행동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고상하다는 말은요, 귀족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 그러면 믿음만 귀족이면 되고 말과 행동은 아니어도 되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바뀌어서 우리는 무식쟁이가 유식해지고, 맞죠? 말과 행동이 귀족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생각하고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고 먼저 튀어나오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4절에서는 심판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9절은 안일한 여인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안일하다는 말은 편안하게 산다는 뜻이지 결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쁜 뜻으로 쓰인 말이 아니에요.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어서 걱정거리 없이 사는 딸들이라는 말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사는 딸들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외딴 집에서 혼자 사는데 언제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쳐서 총을 가지고 와서 협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안전한 곳에서 편히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안전한 곳에 편히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성벽으로 다 싸져 있고 군대가 다 지키고 있고 또 자기 집도 또 어떻게 돼요? 누가 지켜요? 경비병들이 다 지키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들은 혼자 있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아주 귀족들의 아내들입니다. 귀족들의 딸들입니다.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둘 다 결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들의 아내들이고 딸들입니다. 유다의 최고 귀족층 아내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10절은 다시 걱정거리 없는 딸에게 사는 딸에게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9절에서 나온 자신의 안전에 대해 완전히 신뢰하는 딸에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를 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몸서리 친다는 것은 크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언제 흔들립니까? 진짜로 무서운 일이 생기면요 막 흔들려요. 크게요. 자기도 모르게 흔들려요. 제가요 우리 집 근처에 개들이 불테리어가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외딴 집이기 때문에 가끔 개들을 풀어놔요. 근데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돌아오다 보면 가끔 이 개들이 막 따라오면은요 죽도록 따라와요. 저도 죽도록 비비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 소름이 쫙 끼쳐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개들이 개판이라고. 바로 뭐예요? 크게 흔들린다는 말은 뭐예요? 진짜로 두려움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몸이 어떻게 돼요? 부르르 떨려요. 그 뜻이에요. 개역개정은 당황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크게 두려워서 몸을 떤다는 말이기 때문에 몸이 흔들린다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황한다고만 하면 그 뜻이 사라져요. 언제 그렇게 당황할까요? 목숨이 위험할 때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목숨이 위험할 때. 동물들이 언제 그렇게 흔들려요? 죽으러 끌려갈 때 오줌을 싸면서 끌려가요. 소든 개든 돼지든 다 그래요. 알아요, 동물들도요.
바로 생명 위험할 때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완벽하게 안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포도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년이 채 되지 못하여라는 말은 수확하는 계절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1년이 채 못 돼서 수확하는 계절이 올 텐데 그때 편안하고 안전한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포도 수확철에 거둘 것이 없어지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짓밟아 놓기 전에는 포도 수확이 없어질 수 없어요. 11절은 다시 안일하게 사는 여자들에게 먼저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몸부림치라는 말이 10절에서 몸서리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엄청난 슬픔에 몸을 떤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과는 정반대의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두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옷을 홀딱 벗는다는 뜻이 아니라 옷이 길게 위아래가 하나가 있으면 상체를 걷어내려서 그것을 허리에 묶고 가슴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슴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서구의 문화가 와서 그렇고요. 오늘날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나 우리나라에서도 가슴은 젖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성적 상징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내놓는 것은 그 자체가 수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허리를 묶고 가슴을 드러내고 가슴을 치는 것은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쫙 찢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찢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아랫부분은 이렇게 묶어서 가리고 가슴만 내놓고 옷을 찢는 것 대신해서 그렇게 하고 가슴을 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극단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12절은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치라고 합니다. 원어는 기쁨의 들판과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를 위해 가슴을 치라고 했습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군대가 와서 다 먹어치우고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짓밟아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때 옷을 찢지만 여자들은 그런 때 옷을 내려서 가슴을 드러내고 허리에다 묶은 다음에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13절은 12절에 이어서 무엇을 위해 가슴을 쳐야 하는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먹거리를 내던 땅이 이제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라고 했으니 가슴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방나라 군대가 와서 짓밟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있던 그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가 그치지 않던 잔치를 벌이던 그런 곳에 가시덤불과 찔레가 자란다는 겁니다. 상상이 돼요? 예를 들면 빌락시 다운타운이나 지금 카지노가 있는 그곳에 가시와 찔레덤불이 가득 자란다고 하면 상상이 되냐고요. 그런 뜻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거기에 가시덤불로만 가득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곡식이 익은 들판과 포도원과 그 다음에 무엇까지? 집들까지도 다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찔레나무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가슴을 드러내고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가슴을 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호화로운 집에 살던 여인들이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가득한 폐허에서 가슴을 드러내서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가슴을 치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슬픈 일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1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가슴을 드러내고 허리에 두르고 가슴을 쳐야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새란 왕궁을 둘러싸이고 있는 성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왕이 사는 왕궁이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왕궁까지도 파괴된다면 이제는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던 성읍이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던 예루살렘이 텅 빈 폐허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와 탑이 영원한 돌무더기가 되어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이 되고 양떼들이 풀 뜯는 풀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높은 망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와 탑이라고 했잖아요. 성을 지키는 성 둘레에 높이 솟은 탑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다 무너져서 그것들의 들나귀와 양떼가 뛰어노는 곳이 된다면 완전히 바닥에 깔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귀부인들이 가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때가 왔냐면요, 적군에 의해 옷이 찢겨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사슬에 끌려가는 겁니다. 적군은 아래는 가려주고 가슴을 내놓으라고 안 합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하체를 벗기고 끈에 꿰서 왕비와 공주와 이런 사람들을 다 줄줄이 꿰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여인들의 슬퍼하는 모습으로 그린 것이지, 여기서는 여자들이 초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자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귀하게 안전하게 지켜지던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서 20절은 성령을 내리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시면 물질적인 축복이 있을 것 같고 자녀의 축복이 있을 것 같지만, 물질은 남은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한 것뿐입니다. 성령이 남은 자들과 함께할 그날에는 공평과 의가 그 땅에 함께할 것이고, 그 결실은 남은 자들의 평화와 안전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사실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루아입니다. 루아흐라는 말인데요, 이게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이라는 말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뭐와 반대입니까? 예루살렘의 귀족 여인들은 그렇게 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평화와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나옵니까? 계속해서 타작마당에서 똑같이 깔아뭉개는데 알곡은 골라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쭉정이들은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러한 심판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은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이란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내려주신다는 말은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소낙비를 물부터 쏟아 붓는 것이 그림이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령을 그렇게 물부터 쏟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그냥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내린다 하면은 기쁨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왜? 온 땅에 적셔서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무지가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사막입니다. 빨간 흙만 있는 사막인데 비가 막 그렇게 쏟아집니다. 성령이 그렇게 쏟아집니다. 그러면 곡식들이 자라서 파랗게 자라고, 그 다음에는 또 비가 안 와요. 그럼 바싹 말라서 황금들판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건기와 우기입니다. 황무지란 사막이란 뜻입니다. 네바다 사막과 같은 황무지가 기름진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은 기술이 있어서 물을 끌어들여서 진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어요. 가보면요, 전부 호스가 다 박혀 있어요. 골목골목마다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물을 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막에 물이 나와서 농작물이 자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진 옥토로 만든다 하겠습니다. 또 기름진 옥토는 숲이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커지는 거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옥토로 되고, 옥토는 또 큰 나무들이 자라는 울창한 숲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이 옥토가 돼서 농작물이 자란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빽빽한 숲이 자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막 지역에서 빽빽한 숲이 자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물질로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 좋은데요, 여기서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비처럼 내려서 믿는 자들에게 쏟아 내려지면은 성령께서 광야를 옥토가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처럼 쏟아부어지는 것처럼 광야가 옥토가 되고 옥토가 숲이 되고, 이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이지, 우리들에게 물질 축복 주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16절은 이러한 상징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합니다. 그때가 되면 광야에는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는 의가 머문다고 했습니다. 15절의 광야와 기름진 땅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공평과 의예요. 광야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려져서, 부정하다고 버려져서 그 심령이 사막같이 되고 메말라서 죽어가던 무식쟁이 사람들이 사실은 광야예요. 예수님 당시도 버려졌던 그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광야예요. 죄인들. 그런데 그 심령이 사막과 같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는데, 공평이란 현명한 재판 기록에 따라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낙비처럼 내리면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에게도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현명한 재판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아들이면 조금 잘 봐주고 싶고,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이면 조금 잘 봐주고 싶은데, 제가 배기 싫은 사람이면 징역 1년 할 거, 에이 징역 10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공평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꺾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이 옥토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기름진 땅이란 유대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룩한 자들이고 이미 풍성한 열매를 맺던 삶을 살던 의인들입니다. 앞에서는 버려진 사람들이 옥토가 돼서 이렇게 의인들이 됐는데, 이번엔 원래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에게 풍성한 수낙비가 내리면 더 자라서 이들은 빽빽한 숲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훌륭한 믿음의 의인이 되지만, 원래 믿음을 가진 의인들에게 은혜가 내리면, 성령이 내리면 더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이미 변화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성령 받으면 울창한 숲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의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17절은 그러한 사막에서 변한 옥토와 옥토에서 빽빽한 숲으로 변한 그 땅에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빽빽한 숲처럼 의인들 안에 자리 잡은 의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평화면 또 누구와의 평화입니까?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의의 결실이란 종이 주인에 따라 심부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를 따라 섬긴 결과가 바로 영원한 안정과 평안과 안전입니다. 평안이란 아주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앞에 샬롬과는 다른 뜻입니다. 이거는 잔잔한 호숫가의 물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평화가 아니고 평안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안전이란 그러한 고요한 평안이 계속해서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18절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평화로운 집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또 안전한 거처란 그러한 평화가 계속 지켜지도록 지켜지는 거처라고 했습니다. 거처입니다. 앞에서 누가 누리던 겁니까?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이 누리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안전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들판뿐만 아니라 왕궁까지도 다 파괴돼서 예루살렘 귀부인들이 가슴을 드러내고 통곡하는 장면과 이 남은 자들이 누리는 그림은 정반대의 그림입니다. 19절은 갑자기 비록 살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라는 엉뚱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멸망하는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멸망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만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해석합니다. 문맥으로 보면 교만한 이스라엘에게는 우박이 내리고 그 성읍인 예루살렘도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남은 사람들에게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그 타작하는 썰매로 소를 타고 말이나 소로 끌고 이렇게 타고 갈 때 다 으스러지는 것 같지만 곡식은 단단해서 그 정도 가지고 으스러지진 않습니다. 탈곡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심판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장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20절은 그 남은 자들은 씨를 뿌리는 곳마다 댈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소와 나귀를 놓아 기를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시시피나 한국에서는요, 어디나 소를 놓아서 기를 수 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사방에 풀천지인데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아니에요. 하루 종일 몰고 다녀도 풀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요, 목자가 잘못하면 양떼 다 죽여요. 왜? 다음 풀이 있는 곳이 어딘지 찾아가야 되는데요, 거기 가면 막 그림처럼 푸른 초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드문드문 풀이 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낮에는요, 바위 그늘에 양들을 데리고 쉬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밤에 이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막에서 양들 다 죽어요. 짐승 다 죽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나 이렇게 소와 나귀를 놓아서 기를 수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꿈과 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실제로 물이 넉넉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평화와 완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나 오늘날이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기준으로 귀족이라고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들을 지키는 성벽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귀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하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친 겁니다. 쓰레기 중에서 조금 나은 가룟 유다 같이 조금 유식한 사람들도 결국은 세상에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취급받던 하층민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만약 누구든지 아직도 세상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귀하고 천하다고 평가한다면 아직도 멸망할 세상에 속해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공작, 백작, 후작, 자작, 남작입니다. 하나님의 귀족들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할지 생각하며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영광들은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영광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는 가슴을 드러내고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체가 벗겨진 채로 매를 맞으며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림으로 전한 것은 더 이상 세상 영광을 따라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즉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천한 존재이지만 존귀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가슴을 드러내고 가슴을 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막과 같은 땅이 옥토가 되어서 농작물이 가득 자라고 농작물이 가득 자라던 땅에는 빽빽한 숲이 자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막같이 되었는데 하나님밖에 없다며 하나님께 돌아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옥토가 되는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지금이 메마른 사막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세상 영광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세상에서 안전한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자랄 수는 없습니다. 즉시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안 듣죠? 안 듣습니다. 진짜로요. 호세아는 그런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간음하는 여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간을 보고 어떤 남자가 좋을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메마른 광야 같은 심령이라고 해도 세상 영광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소낙비처럼 내려주시고 또 열매를 이미 맺는 밭과 같을 때는 성령을 소낙비처럼 내려주셔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숲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간을 보며 저울질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